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가끔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모든 것을 걸고 베팅을 하는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 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을 걸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걸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과 또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이라 이것이 정말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하리라 뭐 이런 확신이 설 때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고민이 되고 여전히 긴가민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절대로 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올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의 서두를 보시면은 19절 말씀에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겪고 있었던 감정적인 선은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소식만으로는 내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모습인지 상상할 수 없었고 그것을 그들의 삶을 모두 걸기 위해서는 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들이 숨어 있는 집의 모든 문을 닫고 그 안에 숨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부활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시금 찾아오시죠. 모든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그 방 한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뭐 그동안 잘 지냈냐 뭐 이런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있느냐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부활에 대해서 소망하고 상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굉장히 이 부활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축소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영원히 살 것,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뭐 만나게 될 것, 뭐 그 정도로 저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좀 더 공동체적인 회복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평강이 가득하고 주님의 샬롬이 가득하고 주님의 다스림이 가득해서 다툼과 시기와 아픔과 질투가 없는, 고통이 없는 곳임을 성경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하시는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힌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평강과 샬롬이 이미 결정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런 기쁜 소식을 이미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쁜 소식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러 나아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며 방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보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가라는 것이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이 나라는 존재 안에 갇힐 수 없고 나를 넘어서서 이것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이야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주면서 어떠한 방 안에 갇히게 만듭니다. 문을 닫게 만듭니다. 내가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나타나신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요, 그 두려움을 찢고 이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레디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 개인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창세기 2장에 나왔던 그 표현처럼 숨을 내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은 한 개인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사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생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보냄을 받은 부르심에 반응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누군가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여전히 거절해서 죄가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부활의 실체를 그냥 객관적인 진리 정도로 이해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이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르심으로 기억하고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구는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는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을 때 누군가는 나아갑니다. 누군가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방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도마입니다. 도마.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러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던 이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는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도마가 더 적극적으로 도망을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도 있지 않고 다른 어딘가에 있어서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그룹 안에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동료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그 얘기가 진짜였다.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갑자기 벽을 뚫고 나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여러 얘기들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어떻습니까? 듣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절대로 올인하지 않습니다. 거의 불신자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믿지 아니하겠노라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다시 따라가지 않을 거야. 이 정도의 굉장히 농도가 짙은 불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하면은 보여줘봐.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응답을 해 주십시오. 당신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내딛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재가 가득한 것 같은 삶의 순간을 통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터널을 지나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침묵이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소리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듯이, 우리가 지금 보내는 시간이 밤이어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밤이라고 해도 모든 지구상에 빛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듯이, 우리가 겪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삶의 한 소절 한 소절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에 증거로 제출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좌절이 되자 예수님을 부정해 버리는 것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의심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도마를 찾아오시죠. 도마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좀 나를 만나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로부터 수많은 의심의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마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그 마음에 어떤 의심이 있는지를 먼저 콕 집어서 얘기하세요.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도마의 마음에는 들킨 것 같은 얘기가 들렸을 거예요. 어떻게 하셨지? 내가 했던 말을 어떻게 그대로 따라 하시지? 중요한 것은 도마의 불신을, 의심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27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표현은 현재형 명령법인데요. 시제를 반영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불신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믿어라. 여러분, 다시 한번요. 지속적으로 불신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믿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우리를 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가득 차서 들었지만 그 집안에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막연한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귀로 들었습니다. 보신 분은 아직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안정감의 그 정도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안정적이냐를 성공의 지표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안정적인 직장일 수 있겠고, 뭐 인생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우리는 갇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은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것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나를 넘어서고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고 미래가 주는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가 찢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표현이 3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도마를 만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통해서 그 평강이, 그 샬롬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질서가 확장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는 내가 보냄을 받았구나. 우리 가정에, 오늘 내가 가는 그 직장에, 오늘 내가 마주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이 부활의 기쁨을 내가 먼저 살고 전하고 동행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다시금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십시오. 창문을 닫으십시오. 블라인더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벌벌벌 떠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불안하지 않도록 더 안정적이게 만드십시오. 그런 얘기들만 우리들에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두려움에 가득한 삶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8절의 도마가 드디어 굉장히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여기서 주님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입니다. 그런 고백보다 더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가 다를지라도 당신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2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29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보지 않았지만 들음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고 우리는 복음을 들었지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가득 찬 삶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저렇게 살았겠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랬겠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주일이 지나고 우리는 이제 부활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1년에 이 일주일만 이 부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가득 차고 흘러넘쳐서 정말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평강, 주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애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의심하고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이 저희들이지만 그 두려움을 찢으시고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통치가 이미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는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내가 가는 직장에,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선명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